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주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들과 인사합시다. 많이 힘드셨죠? 잘 견디셨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코로나로 너무 어려운 시절임에도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딥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은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내가 이 시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모든 훈련을 마치고 광야 끝 모압 평지에 섰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60만 1730명을 향해서 유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0만 1730명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제가 모세라면 뒤에 요단강이 흐르고 여러분들은 모세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메시지 중에서 3번째의 말씀입니다. 메시지의 주제는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말고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폼으로 액세서리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손가락에 5가지 손에 손가락을 주신 것은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오른손 한번 들고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자. 시작.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듣고 지켜 행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고 같이 그것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계약 문서입니다. 신명기는 무슨 문서다? 계약 문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으신 계약 문서.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계약 문서입니다. 여기 계약이란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반드시 조건이 있고 조건에 상응하는 응답이 있는 것이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계약 문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여기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 듣고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몇 명이라고요? 몇 명? 60만 1730명.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는데 광야 순례를 하는 동안 불순종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 죽였어요. 몇 명 남겨놓고? 2명.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다 죽이셨는데 또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인원이 늘었는데 60만 1730명이 됐어요.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 빼보니까 1820명. 차이가 1820명밖에 안 나. 40년 동안 엄청나게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주신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 다 합해도 200만 정도, 더 정도 많게 하면 300만 정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인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적은데요? 우리는 아닌데요? 하나님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거기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 하면 너고 택한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면 택한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60만 1730명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은 6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디아스포로, 해외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로를 합해도 1500, 16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가, 30% 정도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나라 노벨상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지. 대중이 형님 돈 갖다 가지고 산 거야. 평화상 실력으로 받은 거 아니야. 문학상, 의학상, 화학상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철떡같이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쇠마입니다. 온 가족이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다 함께 나누며 공유하면서 암송합니다. 메주자라고 이마에 붙이고 페렉톤이라고 손목에 붙여서 길에 가면서도 언제 어느 때든지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다닙니다. 학교에 가서도 오전 수업은 다 쇠마의 말씀, 율법 공부하는 겁니다. 오후에 각 파트별로 자기의 이제 공부하는 거고요. 저들의 율법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얼마나 놀랍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거의 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강한 나라같이 노벨상을 많이 타는 나라, 온 세계에 흩어져서 경제를 주름잡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보는 가운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나라, 최강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럼 미국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 1776년 10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24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들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입니까? 반말년입니다. 5천년입니다. 역사는 엄청나게 자라가지만 우리는 지금 내놓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최강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미국 본토의 아메리칸 대륙에 도착합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 청교도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죽음이 와도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고 싶다.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다.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미국 땅을 밟은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그렇다고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기독교의 성경 말씀이 언저리에 다 퍼져 있는 기초를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선 경제적인 화폐 가치가 세계 기축통화국으로 달러만 있으면 삽니다. 어떤 나라든지 달러가 없으면 IMF에 넘어갑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달러가. 달러에 1센트부터 200달러까지 뭐라고 써있는지 아시지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경제의 근간이 되는 화폐의 1센트짜리부터 모든 것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이요. 대통령이 4년에 한 번씩 취임합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3선해라 3번 당신밖에 없다는데도 내가 3번 대통령하면 내 다음에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 나는 못한다. 안 한다. 거기는 딱 재임하면 끝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대통령 취임식 날 대통령은 성경 66권 1189장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스리겠습니다. 통치하겠습니다. 선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2억, 3억 2천, 3억 3천 미국 국민 앞에서. 그리고 취임식이 마무리할 때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새로 대통령된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축복기도, 강복 선언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려고 해도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겨우 246년밖에 안 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나요? 우리는 주로 자녀들을 스펙을 위해서 계속 키우고 그저 교회 와서는 성경 말씀, 교회에서는 그저 그걸로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는 세상 공부하느라고 그래도 모자라서 학원으로 파김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도 노벨상 하나도 못 샀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용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2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다시 한번 2절에도 조건을 하나님이 내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내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 듣고 순종하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닙니다. 액세서리로 그냥 내게 이렇게 시장이나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로 계산해서 아니면 노라고 어메하다가 노매라고 맙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것이 말씀이 전해질 때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입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모든 복입니다. 모든 복. 올 블레싱, 모든 복입니다. 어느 하나에게만 임하는 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복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집을 지면 용마루에도 복복자를 쓰고요, 베갯마루에도 복복자 쓰고요, 수조에도 복복자 쓰고요, 사발 또 대접에도 밥그릇 뚝그릇에도 다 복복자 써놓습니다. 네, 얼마나 복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듣고 지켜 행할 때 복이 임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듣고 지켜 행할 때 정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로 생업이 복을 받습니다. 생업.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에 내가 하는 일들이 모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 받지 못하는 게 없네요.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데 정말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내 눈이 미치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내 손이 미쳐서 잡는 거 하는 일마다, 내 발이 미쳐서 닿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모두를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본 것, 들은 것,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는 모든 것에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듣고 지고 행하는 자에게,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생업의 복입니다. 그래도 복을 받지 못한다. 이거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분명히 제시해 주셨어요. 보는 것마다, 소리 나는 것마다, 발이 밟는 것마다 다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받지 못하는 건 순전히 내가 복음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그 크신 은혜와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진리입니다, 이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진리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약속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약속은 그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지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파기될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고생껏 행복 시작이고요, 행복 섬김에 가져 신난다, 그렇게 출발하고 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몸부려 그렇게 애쓰면서 힘써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힘써왔습니다. 이제는 누리는 삶을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 기본은 이미 되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심령이 있다면 이제는 예레미야 4장 3절과 같이 갈아엎어야 되고요, 호세아 10장 12절과 같이 그 다음에 기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옥토록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충만한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관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대적을 물리친대요. 누가? 하나님이. 세상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마감합니다. 지금도 계속 전쟁이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힘 많은 사람은 점령하는 겁니다. 내 땅, 내 나라 하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은 먹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원하지만 사단의 세력들은 오늘도 점령하고 자기의 세력을 넓히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전쟁을 치루었습니다. 1953년 7월에 휴전을 하고 아직까지도 종전 협정을 못하고 평화조약을 맺지 못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은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해오는 세력들이 있는데 무슨 전쟁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김정은이보다도 더 무서운 세력이 바로 사단 마귀의 세력입니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라야 영적인 힘과 능력을 길러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리에는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플러스 알파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다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은 신령한 언어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세력들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있습니다. 총칼로, 무기로, 미사일로 하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침투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쟁의 세력이 있는데, 요거보다 요 세력을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불러? 사탄. 할렐루야, 사탄. 그 졸개 이름이 뭐다? 마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놈의 마귀가 예수님을 돈으로 보고 팔아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단이 우리 마음에 사단의 세력, 그것을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사단의 세력이 엄습해온다. 두려워 떨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한 방이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올 때 작은 틈만 있으면 헤집고 들어옵니다. 요놈 내 먹이다. 그래 들어와 보니까 이게 잘못 먹은 거야 이거. 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더니 왕건이다 했는데 왕건이가 아니라 잘못 먹은 거야. 토해내야 돼. 그래서 사단이 토해내야 돼. 토해내. 잘못 먹었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만 하면은 사단은 언제든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한 길로 들어왔지만 혼비 백산에서 몇 길로 도망간다? 7길로. 7길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히 저들이 괴멸되어서 7길로 도망가는 거야. 다시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제 없는 거야. 7길로. 이게 사도 베드로는 이걸 잘 터득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자기 욕심과 욕망에서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높은 곳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할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장본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너도 먹이가 될 수 있어. 너도 먹힐 수 있어. 너도 조심해. 근신하여 깨어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요놈의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온다.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고 온다. 사자인데도 양의 탈을 쓰고 온다. 호랑인데도 양의 탈을 쓰고 온다. 마치 오늘 어떤 이단과 같다? 어떤 이단? 신천지. 이만희의 신천지는 바로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지 몰라. 뮤지컬도 보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옷도 사다 주고 자기의 간이라도 빼어줄 듯이 다 이런 사람 다 달았다. 그건 뭐다? 신천지요. 신천지. 그래서 아예 접근해 올 때 너 신천지지! 땀방이 날려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와서 주리를 틀고 아니 자리를 틀고 주저앉아서 신천지화 시키는 거예요. 개인은 물론 가정은 물론 교회까지도 다 접수시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사탄의 세력.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리라 물리치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도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진 거. 두려워 떨 거 없어.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그래. 완전 무장 안 해서 그래. 자, 셋째로 성민이 되게 하십니다. 성민.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을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가 강조하는 것이 거룩함.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짐승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짐승들이 흘린 피는 누구의 피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의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범한 인생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카도시란 칼로 도려낸 듯하다, 분리되다, 구별되다, 나누어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사람이, 나누어진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 따위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베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 나귀가 꼼짝 못합니다. 네 번째,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누구를 위해서 보고를 여신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 보고는 보물 창고입니다. 하늘나라 모두가 다 보물 창고이지만 그 중에서도 보물 중에 보물을 숨겨놓은 보물 창고가 있는데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듣고 지켜 행하면서 청종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을,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냥 갖고 있고 싶지만 않아요. 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순종 잘하고 부모님의 말씀 잘 순종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간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활짝 여셔서 누구에게 줄까? 누구에게 줄까? 찾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덕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반가이 맞고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덕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 예식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한 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를 주님이 활짝 열고 누구에게 줄까 찾으시는데 내가 받을 만한 그 보물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구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냐. 시작! 기적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난다. 아멘. 기적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난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셔서 그 보물을 주려고 해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꽝이여다 꽝. 공짜인데 다 꽝이란 말이죠. 지금 공짜는 당연히 꽝이 돼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는 게 엄청 많아. 너무너무 많아. 아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그 귀한 보물을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시는데 뭘 준비해야 된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세밀하신 분이신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13절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묵상할게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보물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래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지금 겨울에는 비가 오지 않고 눈이 내리지 않아서 겨울 가뭄이 봄 가뭄까지 이어졌습니다. 산에 가보면 낙엽이 20cm, 30cm, 40cm 잔뜩 쌓여서 나무들도 바짝 마르고요. 거기 불똥이 하나만 튀면은 금방 다 탑니다. 이번에 동해안 산불이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된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다 타버렸습니다. 복구하려면 40년 걸립니다. 40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음료수가 먹고 살 생수가 없습니다.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활해야 될 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물의 중요성, 물의 소중함을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시는 것. 특별히 씨를 뿌릴 때에, 파종할 때에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 그랬나? 이른 비. 꽃이 필 때, 출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무슨 비라 그랬나?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시로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너희들이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매일 굴어갔어. 뭐 등록금도 굴어가고 학용품 사는도 굴어가고. 아이고, 저는 아주 창피해서 혼났어. 근데 우리 가족이 사정이 그런 걸, 환경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나는 이 다음에 절대로 꾸어줄지라도 꾸어가지는 않겠다. 절대로 나는 그냥 주더라도 꾸어달라고는 안 하겠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학장에서 이민족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지났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만 35년 동안 일본 압제에서 압박과 서름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개방되었다, 자유다 누릴 시간도 없이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을 해서, 북괴군 남침을 해서 3년 동안 치열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1953년 휴전이 되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완전히 패전 국가같이 되어서 세계 최하위의 최빈국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원조로 간신히 근근히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나타나서 여기저기 차관을 얻으려고 다녀봤지만 차관 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독일에 가서 간신히 차관을 얻었는데 그 차관이 불쏘시개가 된 거예요. 대신 광고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서 그것을 불시로 불쏘시개로 해서 경제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지가 이제 77년이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을 통해서 휴전한 지가 이제 69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저희의 어린 시절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려운 거지가 디글디글하는 득실거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입니다. 너무 잘 삽니다. 군대, 군사 세계 5위권, 6위권입니다.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리고 IT 산업, 이러한 첨단 분야에는 세계 탑입니다. 거기다가 문화예술 부분, 큰 공을 세운 BTS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통해서 한류, K-팝이 세계 5지에까지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난립니다. 세계 각국에서 어디든지 그들이 벌어오는 외화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속에 우뚝 서 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가 아펜셀러가 인천 지물포항에 첫 발을 내딘 이후 137년 만에 이루어놓은 역사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랬습니까?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누구 덕분이죠? 하나님 아버지 덕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과 함께 세계를 주도해 나갈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선도국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뭐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근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새벽을 열고 새벽을 깨우는 민족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수요일에, 금요일에, 저녁에도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개 주일에 오전에 메인 예배 다 드리고 끝이지만 오후에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성방도하면서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은 다시 대한민국에서 시작될 것이요, 대한민국은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를 호령하며 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미국도 선도하며 나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그 책임은, 그에 걸맞는 그의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주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섬김의 교회가 그 주역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주역이 된 것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섬김의 교회가 이 나라의 주역이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섬김의 가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수가 아니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37만 명이 넘어갔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감기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민,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이 있느냐? 예루살렘 도성을 무너뜨릴 때 의인 1명이 있느냐? 이 사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순절입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주님 앞에 내어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십니다. 섬김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주역이요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섬김의 교회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을 맞으신다면 이 약속은 머지않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 고생 끝 행복 시작. 고생 끝 행복 시작.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집사님을 통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